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분주함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습관적인 발걸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오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입술의 노래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은 말씀으로 붙드시고 메마른 심령에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사람의 말에 눌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부드럽게 하시고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있다면 긍휼과 자비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의 형식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된 쉼과 회복을 얻게 하시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아마도 지금과는 조금 다른 풍경들이 있었을 겁니다. 시골길을 걷다가 배가 고프면 밭에서 무 하나 뽑아 먹기도 하고 오이 하나 정도 따먹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같으면 함부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무엇을 따먹는 건 아주 잘못된 일이죠. 큰일 남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엔 그래도 인심이 좀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그저 배고픈 아이들이 지나가다 하나쯤 따먹는 거는 눈 감아 두던 따뜻한 인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주인들은 배고프면 하나씩만 따먹어라,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요. 배고픈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규칙도 중요합니다. 남의 밭을 함부로 망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규칙 안에도 사람을 향한 긍휼이 담겨 있을 때 그 규칙은 사람을 살리는 울타리가 됩니다. 규칙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는요, 사람을 가두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너무 높아져서 안에 있는 사람을 숨막히게 한다면 그것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배고픈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지요. 이것은 남의 곡식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도
배고픈 나그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좀 따먹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낫을 대서 거두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허기를 면할 만큼 먹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남의 소유를 탐하여 가져가는 것은 금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셨지만 그 법 안에도 긍휼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배고픈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그 이삭을 따먹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는 사실보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이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이 추수하는 일이고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하는 일이 된 겁니다. 알곡을 입에 넣은 것은 음식을 준비한 일이 된 겁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배고픔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곤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세워놓은 규정에 맞지 않는지만 봤습니다. 이건 마치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먼저 접수한 순서를 좀 지키세요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나부터 치료해 달라고. 물론 접수 순서도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는 병원에서의 질서가 또 있지요. 생명이 위급한 사람 앞에서는 먼저 생명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규칙은 생명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지 생명을 외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알았지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은 붙들었지만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자비를 놓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 같은 눈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기 전에 왜 저렇게 했을까 판단합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듣기 전에 그건 틀렸네 하며 정죄하기 바쁩니다. 누군가의 굶주림을 보기 전에 규칙을 어겼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준은 필요합니다. 질서도 필요합니다. 말씀의 원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도구가 된다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겁니다. 말씀은 사람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봤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규정 위반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 차가운 잣대가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 보시는 것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품으시는 사람을 나도 품는 것이죠.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으로 나도 그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자비 없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정죄 앞에서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한 사건을 말씀하시죠. 구약의 이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던 때였는데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고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설병은 당시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제사장에게 주어진 거룩한 떡이죠.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그 떡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말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왜 그 율법 안에 담긴 자비를 보지 못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딜 못 가요. 그렇죠? 어쩔 때는 자기 집을 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을 켤 때가 있잖아요. 다 알면서 켜. 뭐 새로운 길이 또 있을까 봐. 그러면 똑같죠. 똑같고 또 그래 그 대신 중간에 카메라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알려주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켭니다. 그런데 길을 안내하는 목적은 목적지까지 그렇게 안전하게 가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쳐 줘 가지고 강물로 들어가라고 하면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초창기에 내비게이션 좀 지도가 엉망일 때는 계속 가라는데 가는 길이 없는데 가랄 때도 있었거든요. 빠지는데 계속 가란다고 계속 가면 그거는 미련한 행동이 될 겁니다. 위험한 행동이 되겠죠. 안내를 따르는 이유는 길을 살피기 위해서이지 생각 없이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조항만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리면 길을 안내받고도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율법도 아주 잘 알았죠. 조항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기준으로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자비 없는 제사입니다. 긍휼 없는 예배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형제를 외면하면서 드리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소중하고 수요 예배도 소중하고 새벽 기도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배당에서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뜨거운데 집에 돌아가서는 가족에게 차가운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은혜를 말하면서 삶 속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한다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 아멘 했는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정죄를 계속 붙들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비 없는 제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선물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가져왔어요. 그 포장이 정말 화려하고 리본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열어봤더니 안에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이 진짜 선물입니까? 겉은 선물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비 없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 순서도 있고 얼마나 그냥 신실해 보이는지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삶과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입술로 사람을 찌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으로 이웃을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을 여전히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차갑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사람, 나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이 품으신 그 사람, 나도 품는 겁니다. 주님이 살리시기 원하시는 사람을 나도 살리는 방향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주님은 안식일의 참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일을 합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제물을 드리고 성전의 일을 감당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에도 움직이고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단순히 밀밭을 지나가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성전보다 크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참 뜻은 규례를 지키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쉬는 날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쉬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를 멈춘다고 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거운 마음을 받아주시며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이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을 내려놓았는데도 걱정은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자리에 누웠는데도 생각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쉬는 날이 있어도 마음속의 불안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예수님 없는 안식일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예수님 없는 경건은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배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이 회복이 됩니다. 신앙의 규례가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안식일의 기준은 바리새인의 해석이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도 아닙니다. 종교적 체면도 아닙니다. 안식일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그 집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주인이 있는 집은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까다롭고 무서운 주인이 있는 집은 들어가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차가운 규칙이라면 우리는 쉬어도 쉬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눌리겠죠.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다른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굶주린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으시는 겁니다. 죄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죄책감에 눌린 사람에게 용서의 안식을 주십니다. 실패와 낙심에 지친 사람에게 회복의 안식을 주십니다. 사람의 평가와 정죄에 상처 입은 사람에게 은혜의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묶이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리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자비가 흐르는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답게 자비를 품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아는 사람답게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 기준으로 사람을 베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수요 예배도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예배이실 겁니다. 저녁에 얼마나 피곤하신지요. 마음이 무겁고 삶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앉아있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마음이 지금 무거워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 많으시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어저께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신장 그 저기 말기 암 환자가 하는 호스티스 병동으로 옮기셨어요. 이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병동을 가셨고 이제 치료에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 지금 누워 계시고 이제 통증만 좀 완화하면서 서서히 이제 주님 부르심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너무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이고 제 아버지를 제가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고 이제 장성하고 나서는 따로 살고 있지만 늘 존경하는 그런 분이신데 지금 병상에 누워 있고 제가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아버지 면회하면서 얼굴 보니까 참 옛날에 그 장군 같은 그 얼굴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그냥 병색이 진한 그런 모습으로 누워 계셔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거운 자리에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 무거운 것을 두고 왔지만 그 무거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명예로운 인생을 사셨어요. 너무 감사한 인생 살았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셨고 또 한 가정의 귀한 가장으로서 손색이 없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빼앗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 높여줄지언정 착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 취직시켜줄지언정 차라리 그 사람 자르라고 하면 본인이 사표를 내는 그런 인생 사셨고 저는 그래서 그 아버지 보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정말 멋진 인생 사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불러가셔도 나는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고 멋지다고. 여러분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 가운데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주님의 안식을 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말 대신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합니다. 판단의 눈 대신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몰아붙이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고난도 다 구원의 길입니다. 어떤 아픔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천국 가는 도중 길 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은 사람은 누군가에게도 쉼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규례는 짐이 되지만 주님 안의 예배는 생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의 손길이 누군가를 일으키며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고 여러분 그 안식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예배에서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시며 잠시 동안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비를 잃고 사람을 판단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죄책감과 피곤함을 내려놓고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손길이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자비가 흐르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살피기보다 판단하고 신앙의 기준을 붙든다고 하면서 또 긍휼과 자비를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에 눌린 마음에는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삶의 무게에 지친 마음에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사람의 말과 시선에 상처 입은 마음에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자비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를 보시는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를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누군가를 일으키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리는 신앙으로, 무거운 규례가 아니라 생명의 예배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형식에 머물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